마태복음의 대단원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대헌장이고 또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의 금과 옥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지요. 그 어느 날입니다. 본문의 장소는 갈릴리 어느 산 위지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을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새로운 임무를 받기 위해서 제자들은 복잡한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시골 갈릴리로 다시 왔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산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임무를 주셔서 파송하시던 그 산이거나 혹은 예수님이 직접 지정한 산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 뵀다. 그러니까 뭐 굉장했죠. 그 당시로 봐서. 사도 마태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했다. 경배했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얼마 전까지 자기들과 함께 인자로 계시고 뭐 같이 걸어도 다니시고 식사도 하시고 하셨지만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실하고 그분이 바로 우리 인류의 주님인 것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 예배, 곧 하나님으로 섬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 정도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전파하는 자가 된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여든 제자들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어요. 뭐 우리가 이 구절은 워낙 여러 번 말씀도 듣고 또 외우고 하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요약하자면은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교회의 멤버로 삼아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막중한 소명이죠. 예, 제자들이 누군데요? 갈릴리 어부가 대부분입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인 무슨 지위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밀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소수의 보잘것없는 촌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앉혀놓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 아이고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국가적인 대사업이에요 이게. 근데 그 몇 사람 돈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의 전 세계 땅끝까지 가라. 어마어마한 막중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가라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단서를 탁 갖다 붙이셨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니 이렇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면 아멘 뭐 이래야.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겠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이거 왜 없어? 일부 예배 때 그냥 하자 해가지고 한번 했어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준비하면 여러분 오른손 있는 사람만 주먹을 꽉 쥐고 야 하시고 그 시작하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요거는 3번. 걱정이 좀 되긴 되는데 외울 수 있을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내리십시오. 그래가지고는 귀신들이 와가지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기는커녕 도로 달라들게요. 한 번 더.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말씀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요. 오늘 주제가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냥 우리를 보내시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반드시 엄청난 힘과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시는 거죠. 예, 뒤에서 꽉 밀어주시는, 가라, 내가 함께한다, 걱정 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주겠고, 믿는 모든 자에게 새 방언을 주고 병든 자에게 안수해라, 내가 너 고쳐주겠다, 가는 곳곳마다 천사들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현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권세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강했습니다. 중세교회 흐느적 근세 조금 하다가 현대 들어와가지고 그냥 라오디아 교회처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정도로 교회가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초대교회가 제일 강했어요. 근데 오늘 현대교회는 우선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권세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인간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배운 사람들은요, 성경을 본문을 가지고 요상하게, 본문은 아주 쉽게 되어 있는데 설교는 엄청 어렵게 해요. 참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그렇다고 뭐 지적 수준이 굉장히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강단이 점점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아주 본문 그대로 선포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된 자라면 지금 2000년 동안 믿음의 선진들이 누려왔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 생활, 전도 생활, 교회 봉사 생활 가운데서 이게 막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어떤 권세인가? 첫째는, 그리스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르게 말하면 우주적인 권세죠. Universal Authority입니다. 자,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 만물의 으뜸이 되는 자리를 차지하신 분이세요. 골로새 1장 18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진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럼 땅의 권세 가운데 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권세는 대통령이죠.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는 없습니다. 땅의 권세도 뭐 그 대통령도 뭐 삼권 분립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죠.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그 양반은 상당히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반대하든, 국회가 반대하든 말든 그냥 막 임명해 버리고 막 사정없이 막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막 상당히 권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별 권세 아니에요, 그거.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세계 최고의 권세죠. 하지만 트럼프도 고민이 많아요. 저거 다음에 재선 안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 그 권세 별거 아니에요. 예. 중국의 시진핑 별거 아니에요. 뒤에 인민해방공한테 쩔쩔 매고 있잖아요, 지금. 별거 아니에요. 한 땅의 권세도 별거 아닌데, 예수님은 땅의 권세는 물론이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할렐루야.
거기 뭐 천사들, 마귀도 안에 포함되잖아요. 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주님의 권세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주님이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파송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보니까 북한도 꽤 권세가 있는 것처럼 폼을 잡던데 북한 별로 권세 없어요. 근데 이제 딴 거는 아무것도,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요거 미사일 요거 해가지고 계속 지금 폼을 잡고 우리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상한 좋지 않은 소리를, 아주 자존심 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권세 별거 아니에요. 왜? 그 시진핑한테 벌벌 떨잖아요. 그렇다면 러시아 가가지고 막 그냥 빌붙어 가지고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근데 이 권세를 가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이 권세란 말은 헬라 말로 엑수시아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신적인 권위, 지배하는 권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일하시는 권리도 여기 포함됩니다. 엑수시아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잠시 그 권세를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됐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도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잡혀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 뿌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는 이거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의 뒷배가 우주적인 권세를 가진 그분이라니까요. 예?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해봐야 돼. 월화수목금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박 집사님. 자, 두 팔을 요 뒤로 딱 대가지고 뒷배는 말 알죠? 예? 떳떳하게 만드십시오. 따라합시다. 우리의 뒷배는 우주적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시다. 아들놈이 자기 아버지가 어디 직장의 과장이다 좀 되면요, 그 동네 다른 애하고 그래, 야 우리 아빠는 과장이야 이럽니다. 이 뒷배가 있어. 폼 잡는 겁니다. 그럼 저쪽에서 뭐라면 우리 아빠는 부장이야 이러면 약고 주고요. 우리의 뒷배가요 우주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니까. 근데 왜 어깨가 처져 있어요? 이게 자존감도 가져야 되고 자신감도 가져야 되고요, 긍지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요새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전국을. 이래봬도 내 뒷배가 예수님이다. 예? 까불지 마라.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으랴. 그리스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가진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스스로 증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신만만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다 박 목사로 오시고 한번 다 웃지 않겠어요? 지금 뭐 있는데? 돈이 있어, 무슨 힘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만만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스스로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복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냥 단순히 권세만 가지신 거 아니라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신다.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천년왕 때 보면요, 주님의 권세가 완전히 통일됩니다. 아멘. 그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5고을 권세, 10고을 권세를 가지실 거라니까요. 소망 있죠? 소망 있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재밌는 겁니다. 그냥 뭐 적당히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아니에요. 뭐 상식적으로 뭐 내 영혼에 조금 양식이 되는 말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믿음으로 완전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오직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기로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오직 그분에게만 나아가야 구원이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의 저 교황이란 작자는 그 지난번에 뭐 몇 년, 한 10년 됐나요?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마다 다 진리가 있고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 그 따위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톨릭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딴 거보다도 사람들은 좋아요. 잘 섬기고요, 가난한 이웃 잘 돕고요, 예배 의식도 가보면요 엄숙하고요, 조용하고요, 경건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 내용 안에는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주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만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지금 WCC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저들에게 50% 이상이 가입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WEA도 지금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아마 지금은 우리가 뭐 소수는 아닙니다. 우리 합동층만 해도 상당히 세니까. 그러나 아마 조금 지나면 우리가 소수가 될 거예요. 왜? 전 세계가 종교다원주의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숫돌에다가 칼을 갈아야 됩니다. 뾰족하게 만들어야 돼요. 절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 목숨 걸고 진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뒷배가 꼭 필요합니다. 권세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거여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동행이 내게 필요합니다. 막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이 가지신 우주적인 권세,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 아니겠어요? 자,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 많은 권세 가운데 우리 인류를 위하여 일하는 권세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이 권세로 인류를 위해서 일하신다. 주님의 3대 권세.
이것들은, 이 권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최후의 소망을 위하여 필요한 권세들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권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죄 용서. 이게 작은 것 같아도 엄청 큰 겁니다. 죄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지 않습니까? 죄는 한 번 딱 치면 절대 안 없어집니다. 이거는 용서를 받아야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근데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길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나가서 공개적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만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영원히 갑니다. 죄 사함 받지 못하면. 그게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니, 사람이 만든 컴퓨터도요, 한 번 넣어놔 놓으면, 이거 딜리트 안 하면, 제거 안 하면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문자 받아놔 놓으면, 놔두면 나중에 이거 뭐 검찰에 뺏겨가지고 증거자료 다 하면 그거 다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죄사함 받으면 이게 싹 없어져.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고 계시지만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기억도 안 하겠다 그러셨어요. 예, 저 태평양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그러셨어요. 이 죄사함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그렇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에 말씀하시니까, 그때 둘러선 바리새인들이 말이에요. 지금 뭔데 말 죄를 사하냐, 참남하다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예수님이 9장 6절에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의 죄사함 권세 있는 줄 모르고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다른 방법으로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 왔어요. 뭐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강물에 들어가는 거죠. 인도의 그 인더스강, 겐지스강 같은 데 가면 그 더러운 물, 그야말로 막 그 하수도 같은 물에다 그거 가서 그냥 목욕하면서요, 죄를 씻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어떤 종족들은 죄를 그냥 소나 돼지에게 덮어 씌우는 그런 종족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선행, 수양 뭐 이런 걸로 해서 죄를 씻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 경우에.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이 죄가 사해지겠지. 안 될 말이지만 아무리 봉사해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 안 받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거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절대 안 없어져요. 이 원리를 제대로 아셔야 돼. 죄 사함의 권세, 사죄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고, 이 하나님은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용서받은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이 죄를 용서받고 나면요, 필연적으로 우리의 영혼 밑바닥에서 뭐가 생기냐 하면은 막 기쁨이 솟아올라, 즐거움이 솟아오르고, 그리고 그다음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노래로, 찬송으로 나타나요. 예.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여러분, 요즘 왜 찬송이 잘 안 되지? 아마 죄사함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 사함 받은 그 성경 구절이 많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9절 이런 거 보면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믿으세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죄 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주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기쁨,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자, 이 우주적 권세를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데 첫 번째 죄사함의 권세, 또 하나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 여기 두 번째, 주님이 그 권세 가운데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 1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아멘. 마귀를 멸한다. 마귀가 누군데? 헬라말로 마귀가요,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요거는 원래 뜻이 참소자, 고발자라는 뜻이에요. 다든지 그냥 고발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발해. 하나님이요, 저 박 목사, 저거 목사 자격 없습니다.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뭐 박 목사라 그러니까 좋아하시는데, 예? 조건사? 저거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계속 하여튼 건수마다 여러분을 고발하세요. 저 집사 아닙니다. 집사 아닙니다. 집사가 무슨 죄래요? 이러고 하나님에게 고발해요. 고발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귀의 고발을 받으실 때에 무조건 제끼지 않습니다. 일리 있네, 이래 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변호사예요, 변호사. 착 나타나셔가지고 마귀 하는 말이 맞기는 합니다. 저 친구가 어제도 거짓말했고 어제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저가 내가 십자가에서 피 뿌려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긴 이것을 믿고 나에게 와서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줬습니다. 딱 이러면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맞다 끝. 우리가 무죄 석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디아볼로스, 마귀는 참소자예요. 구약의 마귀는 뭐냐면 사탄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옛날 개혁 성경은 사단, 아주 보드랍게 번역을 해요. 난 그거 안 좋더라고. 근데 요즘 개혁 개정은 사탄 조금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 사탄 타 히브리어의 테트인데요, 요거는 그냥 사탄 우리말의 티읕 정도가 아닙니다. 요거요, 혀 끝에다가 힘을 팍 줘가지고 침을 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사탄을 발음하면요, 샤탄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 정도 갖고 안 된다니까. 침을 튀게 해야 돼. 이건 나쁜 놈이거든요. 시작. 샤탄. 이 사탄은 뭐냐면 애드버스래요. 대적자예요. 대적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디아볼로스, 하나님 앞에 참소도 하고 고발하고 대적하고 요 놈이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인류 가운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천사장 미가엘도요, 사탄에게 함부로 못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모세의 시신 함부로 가져가지 마. 그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은 그냥 꿇어, sit, 앉아. 그러면 앉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사탄을 천년왕국 때 무저갱에다 집어넣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아직 좀 내버려 둡니다. 왜? 열심히 활동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둬.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참 믿음을 키우도록 만드십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사탄을 무정에 집어넣으실 겁니다. 믿습니까? 마귀 앞에는요, 우리 인간들 지식의 다소, 계급의 고하, 남녀노소 구별 없어요. 아무에게나 달라 들어가죠. 넘어뜨립니다. 넘어뜨려.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굽어지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게 마귀인데요. 그런데 우리 인간 중에 마귀를 막아낼 사람이 없는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죄 없으신 몸으로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그냥 무릎 꿇려버리신 거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예수님에게 그냥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밀어주도록 예수님과 그냥 붙으세요. 정 안 되면 막 발 뒤꿈치라도 붙들고 늘어져야 돼. 따라가야 돼. 그냥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왜? 그분만이 마귀를 이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를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는 게 바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병든 자를 고치며, 뭐 무슨 뱀을 집을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고 그것을 완전히 완수하셨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라. 자, 예수님이 이 우주적인 권세 가운데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권세, 죄를 사해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또 하나 있어요. 사망 이기는 권세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권세. 이거는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유사일에 사망을 이긴 사람은 없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불로 장생을 추구하는 진시황도 결국은 뭐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변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앞에는 사망 권세도 힘을 쓰지 못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주님은 자원하여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의 죽음으로부터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죽음을 갖게 된 겁니다. 아멘. 사람이 죽는 것은 같지만은 이 죽음 앞에 붙을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죄 가운데 죽는 것은 저주의 죽음이고 마침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죽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우리의 영혼이 떠날 때 이것은 복된 죽음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죽음이에요. 똑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 마지막 모습이 그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정말 불쌍합니다. 진화론의 창시자 다윈, 그 사람 뭐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죠. 천재 중에 천재 아닙니까? 최고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고령이 되어서 비로소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대요. 참, 좀 진작 좀 읽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주제는 내가 평생 바쳐서 연구한 무슨 생물학, 유전학 이런 거 아니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는 구원이고 예수다. 그러고 죽었죠. 그러고 죽었어. 여러분, 무신론자 볼테르 아시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이죠. 뭐 프랑스에 그냥 머리는 똑똑하지만은 뭐 기독교를 탄압하고, 성경책을 뭐라 하냐면 성경책 이거 50년 안에 막 없어진다 뭐 그 소리 빵빵 쳤는데요. 나중에 지 죽고 나서 자기 집이 성서공예가 됐잖아요. 그 성경 찍어내는 집이 됐잖아요. 볼테르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나는 신과 인간에게 모두 버림받았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럼 지옥 갔지 뭐. 저주의 죽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날아오는 돌을 맞으면서 아버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야, 수준 높은 삶을 살, 진짜 수준 높은 삶을 살. 아무리 생각해도 그까지는 되기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요즘 좀 묵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좀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게 수준 높아요. 조단 NT가 뭐라냐면, 개선차가 오는도다. 이것을 타고 올라가야지. 여러분, D.L. 무디, 그 유명한 부흥사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먼저 천국 떠난 손자 손녀가 이제 천국에서 자기를 보고 막 손짓한다고, 저기 내 손자 손녀가 나를 향해 손짓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불병거를 보내고 계시는도다. 그러고 갔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 파티마 병원에서 그 간암 때문에 모든 그 육체를 다 소진하고 뼈만 남아가지고 마지막 제가 만져보니까요, 진짜 뼈만 남아. 목소리가 안 나와. 너무 힘이 없어. 그런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주야 5번 외치시고 천국 가시잖아요. 여러분, 이 복된 죽음을 맞는 사람은 표가 나요. 표가 나.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말하실 분이 없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드시 다 죽지 않습니까? 사망은 누구에나 찾아오는데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이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세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해 주시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이 위대한 권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봅시다. 예수님은 이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18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라. 야, 마치 뭐가 같습니까? 예?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 되신 그분이, 예? 그 앞에 지상 교회를 다 모아놔 놓고 이제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명령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요, 내가 네 뒷배가 되어주겠다. 모든 권세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소한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원수 귀신들 우글거리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그 참 무서운 마귀의 반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갈 때 주님이 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되거든요. 빈손으로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권세를 부여하시면서 가라.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뭐 우선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어.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뭐 에게 해협을 건너서 빌립보 지방, 고린도 지방, 그다음에 로마, 스페인, 이 모든 곳으로 가는 그 지역마다 그 토속 신들이 우글거리고요, 귀신들이 우글거리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끊임없이 따라. 그래서요, 주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했잖아요. 한 사람 예외 없이. 톱에 쓸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목이 달려 죽고, 화살에 맞아 죽고, 우물에 빠져 죽고, 광야로 가서요, 완전히 그냥 뭐랄까요, 물 한 모금 없는 곳에 내버려 가지고 그렇게 쓸쓸하게 어디 갔는지 찾지도 못한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도요, 저들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겠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편하게 살아서 그렇죠. 원래는 우리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
예전에 그 서울의 동도교회 최훈 목사님 생각이 나네. 최훈 목사님이 그 강단 준비 지금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님하고 이 동기예요. 이 강단 준비실에서 장로님하고 이렇게 또 사회 보는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올라가면서 항상 그런데요. 자, 전투하러 갑시다. 그런데요. 이 올라오는 게 전투예요. 뭐 말이냐면 영적인 전투예요. 왜? 성도들은 월화수목금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쩔어가지고 뭐 준비가 안 돼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지도 못하고 뭐 참 어렵거든요. 말씀 잘 안 들어요. 이 단단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외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최 목사님,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 교회에 갔었거든요. 그래 그 최 목사님이 저한테 가정교사 자리를 하나 소개했어.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청량리 경찰서장 집에 가서 가정교사 하면서요. 근데 그 최 목사님 그 설교에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그분은 모든 교회 일을 그 제기동 뭡니까 시장터 안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바로 우리의 영적 전투 장소다. 주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그냥 보내시겠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보내시잖아요. 근데 정말 한국 교회가 이 면에서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전투에 나서야, 그래야 이 낙태를 학법하라고 움직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잖아요. 아마 1년 내로 뭔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뭐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동성애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젊은 아이들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혹은 포르노 중독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무서운 악한 세력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교회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무장하지 않고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하고는 사정은 많이 다르지만은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신사참배 앞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오늘 우리보다 더 절실했겠죠.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마산 문창교에서 심호할 때 강단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재산도 없습니다. 나는 재간도 없습니다. 나는 배운 지식도 많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을 가졌다면 피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위하여 이 피를 바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주셨어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깔아놓은 그 못바늘 위로 걸어가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하면서 걸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진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다고.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성도가 천국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야말로 최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할 일 많은 시대죠. 이 권세 없이는 우리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먼저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셨다. 그리고 나도 이 권세를 힘입어야 되겠다. 죄사함의 권세, 마귀를 멸하는 권세, 그리고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이 권세로 교회에게 명령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땅끝까지 이 세상 있는 날까지 너와 함께 임마누엘로 같이 있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죄사함 받은 자의 기쁨이 어떠함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야, 저 사람은 죄 용서함 받은 사람 틀림없다 인정받을 만큼 기뻐하는 사람. 또 하나 뭡니까? 원수를 이기는 능력의 삶이 어떠한가를 여러분이 좀 드러내시기를 바라요.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악한 정욕을 이기고 내 속에서 나오는 정욕도 이길 뿐 아니라 바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악한 자들의 세력과 더불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소망. 우리 마지막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 주변에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뭐 잔뜩 있을 때 얘들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해 놨다. 나는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겠다. 좀 이러고 자연스럽게 불말과 불병거 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삶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